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인한 그런 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인한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하신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 의가 되시고, 또 로마서 그 3장에도 보면 21절인가요? 보면은 그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의가 되지만은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 신구약이 증거하는, 신구약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말할 때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자체이시고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여기서 이 갈망하는 자, 그러니까 줄인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의의 근원이 되시고 의의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50절 이하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지 않습니까?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분이 그 죽으시는 그 고난당하시는 희생당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피 흘리시는 그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그
마지막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죠. 만찬을 하시면서 뭐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만은 잔을 이렇게 포도주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다른 데는 그 주님이 흘리신 그 피에 대해서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느냐? 죄사함을 위해서.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를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살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피를 경험하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방법은 그 살은 성경에서 주님이 살은 말씀을 뜻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래서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인데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다. 시작.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율법의 의도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도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도 있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의도 있고 윤리적인 의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의 의가 뭐냐? 첫째는 이들이 그 선민의식을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선택된 그런 자들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의였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구원받은 줄로 너희가 알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망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그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그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그 중간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나왔다 들어왔을 때 손을 씻고, 손을 씻는 것, 그리고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뭐 그릇을 닦는 것, 이런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있죠? 그죠? 그게 장로들의 유전의 전통이어서 전통. 그것을 지키는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사람이 만든 교리를 지키는 일에 충실한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고르반이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장로들이, 바리새인 장로들이 만든 교리입니까?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교리요 계명입니다. 우리가 고르반이라는 뜻을 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근데 그 의를 가지고 본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킴으로, 장로 유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 교회도요, 사람이 만든 교리를 지키는 일에는 아주 충실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그 세상적인 그러한 그 전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합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례하면 뭐 임종예배, 그리고 뭐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이것이 뭐 성경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유교에서 들어와서 기독교와 이게 이렇게 짬뽕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성경에 어디 입관 예배 드리고, 성경에 어디, 임종 예배 드리고, 성경에 어디 발인 예배 드리고, 성경에 어디 하관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든 교리죠.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고, 사람이 만든 교리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율법.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되 부분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11조에 관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정말 이 채소의 뿌리까지 너희가 철저하게 11조를 하지만은 근체 채소의 뿌리까지 너희가 철저하게 11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의는 버렸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둘 다 행하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죠. 지키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켰다. 그러니까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말씀대로 진멸을 했죠. 순종해서 진멸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자기 생각대로 지켰다. 결과는 뭐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너는 내 말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토막만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반토막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갈렙과 여호사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정말 소망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지켰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었다는 겁니다. 의와 신과 이는 버렸다는 거예요. 둘 다 하라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지킨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의의 여겼다. 이런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가지고는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다고 그랬죠.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은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는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로 이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한, 자기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멸시했다는 거거든. 대단한 거죠. 사실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면 우리 할 수 있겠어요? 뭐 토색하지 간음하지 아니하고 뭐 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구별된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겁니다. 이런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 버려온 자예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과연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습니까? 내 영혼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라고 할 때 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그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줄인 자가 되는, 줄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느냐? 시편 119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줄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야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죠.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도 청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시편 19편에 보면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줄인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줄인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줄인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말라 하고 또 그 줄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목마른 그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갈급한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런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는 일에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 배부른다고 할 때 물론 이 우리가 굶었을 때 이제 밥을 먹죠.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을 때 만족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목이 탑니다. 우리 뭐 여름에 뭐 땀 많이 흘리고 그러면은 정말 그 물을 찾게 되잖아요. 목말라 할 때 우리가 물을 찾듯이 그럼 물을 마시면 그 만족감을 얻듯이 그래서 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만족감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만족감을 얻느냐? 그것은 성령을 받을 때만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영적으로 말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 초막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8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의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의 의를
먹고 마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내 영혼에 채우는 길이에요. 이렇게 목마른 자가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령을. 목마른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갈급함, 정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주신 것은 결과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저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 시편 107편이죠. 시편 10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인가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가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라고 할 때 여기서 주님이 의를 말하시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의가 되시고 의의 근본이 되시고 의 자체가 되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줄인 그 심령 그 심령이 복이 있다.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야.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우리 영혼에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한 주간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복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